제자훈련은 45가 인류의 역사 가장 놀라운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 우리 태연이 안녕.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한테 전사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뭐 이런 장난도 친 거를 전사님이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전사님의 첫사랑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인류 역사는 사랑 이야기야. 성경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전사님 첫사랑 없잖아요. 전사님 첫사랑 있어요. 네. 전사님의 첫사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해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사랑해요. 뿅뿅뿅. 농담이고 전사님 첫사랑 있어요. 전사님 첫사랑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해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사님의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이 존재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사랑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을 하셨어. 하나님은 항상 아들을 사랑하셨지.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항상 서로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은 한 번도 혼자 계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혼자 계시지 않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요한 1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사랑은 하나님이 항상 해오시던 일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 이야기 했었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요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냐? 서로 사랑 해갖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하나일 만큼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엄마 아빠 있잖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서로 사랑해서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인 거고,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지를 요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시느냐? 사랑을 나누어 주시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줄 첫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 라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변성현 어린이 그만하세요. 네. 아니 그 예전에 사진에 그 키 큰 여자.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니라 나중에 전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세상을 즐기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 또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어. 그들은 이 세상이 그 자녀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 아담과 하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단다. 그래서 태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 망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어.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죄도,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숙제도 없었어. 라고 여기 우리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하기 싫어하는 모든 게 없었어요. 숙제도 없었고, 공부도 없었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없이 그냥 진짜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 살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세상이었다. 근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법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깨물어 먹고 말았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말았어. 성경에서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불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이 일로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은 이제 더는 완벽하지 않게 되었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사과 하나 아니면 뭐 무화과 하나 먹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정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할 거다. 라는 그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데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가 만드는 질서가 더 좋은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 여기서 삼위일체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기 더 좀 정확하게 나와요. 삼위일체이신 세 분이시만 한 분인 상태.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간직하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려고 사랑하신다 라고 우리 마이클 리브스라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이게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 가수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있나요? 아이돌 가수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몇 명 있을 텐데 여러분 아이돌 가수 사랑하나요? 그럼 그 사랑이 그 아이돌 가수를 내가 갖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돌 가수를 세상 모든 팬들과 함께 나누려고 사랑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요거는 이따가 질문 시간에 우리 전사님이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주 우리 또 재원이가 좋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당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고백했는데 차인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이 계속되다. 동산 밖에서도. 전사님 말했죠? 하나님이 고백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지금. 거절당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한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 우리 같았으면 그들을 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었어. 하나님은 두 사람을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앞으로는 삶이 훨씬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네. 이승준, 우리 승준이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저 때도 차였구나. 전도사님한테 왠지 약간 전도사님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사랑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늘 진짜 감동을 먹는 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마음먹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만든 창조 세계를 없애고 다시 만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이 게임 같은 거, 전사님 이거 우리 민주 어서 오세요.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캐릭터를 잘못 키웠어. 그러면 아니면 뭐 뽑기 같은 거 잘못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스킬 올리는 걸 잘못 올렸어. 그러면 에이 잘못했네. 포맷하고 삭제하고 다시 키워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으로 만든 이 아담과 하와를 차마 자기 손으로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고 얘네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재원이가 질문에 대답이 살짝 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깨진 관계가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 뒤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은 고단해졌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았단다. 결국 오래지 않아 세상은 죄와 고통, 미움으로 들끓게 되었어. 참다 못하신 하나님은 각 동물의 대표와 노아 가족만 빼고 온 세상을 홍수로 청소하셔서 죄를 심판하셨어. 하지만 홍수 후에도 오래지 않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시 가득 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노아 때에 노아 가족만 빼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데도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서도 똑같이 죄악에 물들고 있는 자손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구원하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마찬가지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이제 하나님은 그 죄인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세상을 구원할 작전을 펼치셨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돼.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에 관해 말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도 계속 죄를 지었어 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못생겼다 잘생겼다 하지 마시고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으니까 전도사님이 인정하는 미남들이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공부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공급해 주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를 골고 노예로 고생하던 그들을 구해주셨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주시고 심지어 고향으로 삼을 아름다운 땅까지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과 사랑에 빠졌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곧바로 불평이 됐지.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들을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적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으셨어.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쳤지. 마음씨 좋으신 하나님은 구조대를 보내셨고 그들의 삶은 다시 좋아졌어.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단다. 리더가 죽자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시작했어.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적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이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오랫동안 다스려줄 좋은 리더였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릴 왕을 주셨지. 하지만 다윗, 솔로몬 같은 최고의 왕들도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하지는 못했단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곤 했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리더를 따라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는커녕 말이야. 이런 왕에 대해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봐 라고 나오죠. 고양이와 로켓을 왜 보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거예요. 반복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살다가 우상숭배를 해.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침략을 받아. 이방 나라에 침략을 받아요. 그럼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숭배해갖고 침략을 받았어. 침략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해.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해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듣고 회복시켜줘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서 잘 살다가 또 똑같이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 그러면 우상숭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해요. 침략을 하면 또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구조 요청을 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기 회개가 빠졌네. 회개.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갖고 이 기도를 듣고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럼 다시 회복시켜주면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면 침략당하고 침략당하다가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다시 도와주시고 이것의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맞아요. 그때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도 이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나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생각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에 하나님 별로 안 찾죠? 평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맞아요. 나쁜 모습. 그 나쁜 모습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나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에 보면 나와요. 사랑이 계속해서 다가오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짓을 그만둬.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너희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셔.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입한 적들이 백성을 머나먼 외국 땅까지 끌고 가게 놔두셨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깜짝 퀴즈. 자, 여기 이거 보이죠? 어느 왕이 이스라엘을 가장 오래 다스렸을까요? 어느 왕이 이스라엘을 가장 오래 다스렸을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따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랑이 회복시키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어.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고향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만 그 사랑을 누리려고 했어.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온갖 죄를 지었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에게는 적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죄에서 구해줄 왕이 필요했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줄 진정한 왕이 필요했던 거야. 라고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벌써 답을 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 다윗은 생각보다 통치를 오래 못했어요. 다윗보다 솔로몬이 좀 더 통치를 많이 오래 했고,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고 총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다스렸는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네. 그건 그냥 깨알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진정한 왕이 필요해서 어떻게 됐을까? 진정한 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죠. 사랑이 도착하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아들은 물론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 가문에서 태어나셨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아버지는 따로 없었어. 그것은 우주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아빠는 있어요. 요셉이라는 아빠가 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져갖고 예수님이 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라는 건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는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임신이에요, 임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성교육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간색만 쓰지 말까요? 다른 색깔도 있긴 있는데 저는 빨간색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야지 수정이 되어서 아기가 이제 태어난 건데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성령 임신.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성령으로 임신해야 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전사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성령으로 임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사님 이따가 한번 보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전사님 다시 진도로 나갈게요. 완벽한 왕이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셨어.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어 라고. 자,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뭐 가능, 불가능, 뭐 쌉가능, 불가능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불가능, 비읍, 기역, 니은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 임신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라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임신은 이제 불가능하다. 만일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뭐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 이단을 많이 만날 거예요. 이단들이 젊은 애들이 일을 잘하고 젊은이들이 힘이 세니까 젊은 사람들을 꼬시려고 이 이단들이 젊은 대학생들한테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야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령으로 임신한 사람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저건 100% 이단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임신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도록 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너무나도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와 우리 이해찬 전도사님 정도면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고 전도사님은 그냥 동일하게 인간 아빠와 인간 엄마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평범한 인간입니다. 네, 평범한 인간. 전도사님 여러분이 볼 때는 전도사님도 이렇게 너무나도 뛰어나가지고 이해찬 전도사님 정도면 이렇게 막 성령으로 잉태된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한 적 없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좋아요. 우리 예규 한번 손봐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서진이도 그래요. 서진이도 한번 손 봐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서진이와 예규 전사님이 한번 손을 따끔하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이 희생하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보여주셨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사랑으로 고쳐진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아주 좋은 말이 나왔는데. 요게 한자로 하면 뭘까? 이게 신천지예요. 전도사님이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아주 아름다운 성경의 진리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가지고 이단에 써먹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이만희 막 이렇게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했는데 이만희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만희는 그리고 다른 이단들과는 약간 달라요.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안 해요. 이만희는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를 통해서만 성경책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웃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해줄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진리예요. 근데 인간 이만희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만희를 통해서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신천지는 왜 더 나쁘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회복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네들이 이단 월드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갑자기 좀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시 흥분한 점 죄송합니다. 네. 이 세상, 그 세상,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어. 물론 죄는 더더욱 없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멀어지는 고통을 참아내셨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무 죄 없는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야.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했던 말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육신의 고통으로만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은 전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다. 새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해요. 아주 진짜 전사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예수님의 이 당한 고통은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까지를 모두 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 친구들이 머리가 점점 자라고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읽고 우리 친구들이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리가 아니라 엘리입니다. 알리 알라숑이 이런 게 아니라 엘리예요. 엘리.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자 보세요. 추천 찬양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도 몰라요. His loves for mine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를 위한 그분의 그 고통 아무도 알 수 없는 이건 외국 찬양이라서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 모를 것 같고 전도사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기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느낌표가 찍혀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동산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인간이 다시 한번 완벽한 모습으로 동산에 우뚝 선 거야.
첫 번째 인간은 실패했지만, 자, 여기서 문제. 첫 번째 인간 누굴까요?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지만 이 새로운 인간은 예수님이에요. 네,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어. 그렇죠. 애취? 첫 번째 인간이 애취라고? 아니에요. 아담이죠, 아담. 첫 번째 인간 아담이에요. 아담. 맞아요. 아담이고, 아담은,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은 첫 아담이 망쳐놓은 세상을 회복시켰어. 사랑이 죽음을 이긴 거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 죽음을 받아주셨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이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아담과 하와. 그쵸. 근데 이제, 옛날 전통에서는 이제 남자를 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하와도 맞는 말이에요. 잘했어요. 네. 소윤이, 시환이. 네. 그래서 이제 부활이고, 우리 친구들, 어제가 성금요일이었고, 오늘 토요일이고, 예수님 언제 부활했다고 전사님 말했죠? 주일, 내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렇죠. 김강주 어린이 왜 지각했어요? 이걸 지각인데 이거 너무 심한 지각인데 40분에 오는 거는 내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 기도도 있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어른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교회에 못 옵니다. 아직은 교회에 못 오고 예배당에 못 오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퍼지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라. 신약성경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보여준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세상의 중심, 당시에는 로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 고파배. 배고파. 고파배. 네. 그리고 배고플 수 있죠. 빨리 끝나고 이제 또 점심 먹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 가지 문제가 뭘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사랑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회복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해.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로잡아 주실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죄를 완전히 없애 주실 거야. 예수님이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와 죄 많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중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좋은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무엇보다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을 누린다. 그리고 그날은 끝이 아니라 그날은 진정한 시작일 뿐이야. 이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 지난번 성탄절에 하나님 나라 이거 찬양 특송했었죠? 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원히 누릴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성탄절이 없었어요. 그럼 맞아 우리 어쩔 수 없고 소화 많이 하면 소화기. 이 소화기 이야기는 왜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소화를 많이 하나라고 우리 소윤시원이가 해갖고 소화기. 우리 친구들의 드립 아주 재밌어요. 네,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서부터 존재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세 명이 한 명인 것처럼, 한 명이 세 명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이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 이런 나쁜 사람, 이걸 무한반복하는 나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다가왔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회복을 시키셨고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랑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그 사랑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로 사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피 흘려서 결국에는 만들고 가신 게 뭐냐?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히 나중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훈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